여러분, 홍콩의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인 벤 웡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몇 년 전 한국에 와서 저희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물었냐면, 최근 5년 동안 당신의 교회와의 셀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지역사회의 문제와 주민들의 삶의 교회를 통해 얼마나 좋아졌고 개선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몇 명이 전도되고 교회 오게 되었는지, 교회와 셀이 얼마나 커졌는지 그런 거 말고 얼마나 변했는지를 물어봤죠. 그런데 그 질문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특히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목회자, 또 교회의 관심과 자랑이 얼마만큼의 사람이 예수 믿어 교회에 나오고 교회와 셀이 얼마나 커졌는지에 대해만 있었기 때문이죠. 머릿속엔 온통 성장과 부흥밖에 없었어요. 당시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이미 그때로부터 10여 년 전부터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걸 빼고 나니까 특별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자 그분이 충격적인 말을 저에게 던졌어요. 혹시 당신의 교회도 홍콩의 교회처럼 매주 일요일마다 주차 문제 때문에 또 금요일 밤에는 기도회 때문에 시끄러워서 주민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또 새벽, 수요, 금요, 주일 낮, 저녁 예배 등 수많은 예배와 프로그램 때문에 제사와 관련해 과정에 분란만 터거질 뿐 아니라 교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게는 점점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들이 믿고 있는 복음은 당신들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지 모르지만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일 수 있다. 어쩌면 더 불편하고 짜증나게 하는 소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당시 송목사님과 또 저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은 목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사실 그때까지 저는 비록 사역의 연수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전도하고 훈련시키며 소그룹 또 셀을 개척하며 수없는 선교, 비전 트립을 가고 돈과 에너지를 온갖 사역에 퍼부었어요. 또 좋다는 전도 프로그램, 부흥의 직방이라는 교육 안 쫓아다녀 본 적이 없고요. 해보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이 되면 세상이 달라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벤홍 목사님이라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보니 세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교회와 성도들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또 훈련들을 통해서 신앙의 수준이 크게 높아졌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회는 더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빈부격차는 더 커졌고요. 불의와 부조리한 일들이 정부나 회사, 학교, 교회 할 것 없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사회 여러 부분에 교회가 돈과 열정, 기도를 뿌렸는데 세상이 교회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 한다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세상에 내밀었던 손길과 눈물과 기도, 헌신은 다 어디 간 걸까요? 그때부터 저는 새로운 교회에 대한 그런 모습을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멀리서지만 블루라이트의 개척을 봐온 반면 또 이곳에 와서 함께 실험적인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교회와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이 반쪽짜리가 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이 블루라이트 교회의 중요한 비전 가치 중에 하나는 복음이 개인과 영혼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블루라이트는 6주 동안 비전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이상향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지막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이야기로서 복음과 교회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죠. 내용이죠. 제가 15절에서부터 17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께서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천국의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빛이 비춰진 것이, 또 우리가 회개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아서 지옥 가기 싫고 천국 가는 것입니까? 좋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뭡니까? 죽어서 가는 어떤 그런 고통이 없는 곳으로서 황금길이 깔리고 냇물이 막 노래하는 즐거움이 가득한 나라입니까? 한편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훈련해서 교회를 키우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알리는 것. 여러분, 왜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알리는, 즉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비롯한 여러 활동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종교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무엇인지는 구약 성경 이사야 9장의 예언이 인용된 본문 15절과 16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근데 살펴볼 것은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종교적이거나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단어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간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하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영원히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이 유토피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원, 이런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오직 땅의 지역 이름만 계속 나와요. 그것도 당시 세계를 제패한 로마도 아니고 지성의 상징이었던 아테네도 아닌 멋진 그리스의 산토리니 섬 이름도 아니고요. 아주 작은 경기도 크기의 이스라엘 땅, 그것도 수도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스불론 납달리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가 사는 땅의 명칭입니다. 또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못 살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당시 너 갈릴리에서 왔지, 그러면 너 촌띠기지? 라는 의미와 똑같아요. 또 요단강 저편 해변길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무시하던 이방인들이 살던 땅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죠. 이 본문의 지역들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변방,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소외된 땅, 불의와 고통, 절방이 판을 치는 곳이고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 때문에 빛이 비춰지게 되었다는 거죠. 희망과 기쁨을 거기서 다시 찾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 우리가 매일 출근하고 먹고 살며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며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불의와 절망이 있는 땅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살만한 땅으로 회복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 역시 아니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오면 그들이 속한 땅과 지역사회 또 사람들에게 희망과 회복이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전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외면했던 다른 나라 이방 땅까지 가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음식을 주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주님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린 자주 영혼과 육체, 하늘과 땅, 또 복음과 빵을 구분하는데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복음과 교회의 능력은 반쪽짜리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영혼과 육체, 개인과 공동체, 교회와 지역 모두를 살리는 복음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아내와 싸우고 자녀와 늘 부딪히며 이혼하고 아주 집은 빚더미 위에 앉아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빛입니까? 반대로 서울의 100평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굴리며 비행기는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하지만 나와 자식들의 영혼은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죽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가요? 둘 다 아니죠. 한 가지를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얘기해 볼까요? 교회가 전도도 잘 되고 성장해서 수만 명 성도에 수백억짜리 한국 최고의 건물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뇌물수수 때문에 멱살 잡고 싸우고 법을 어겨서 검찰에 고발당하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이 무너지며 그 지역 안에 빈민주택들은 다 헐리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자살을 택했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까? 반대로 NGO 또 사회단체 또 가난한 사람들과 지역 주민들에겐 다 퍼주는데 정작 교회는 10명 정도 모여서 예배드림으로써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힘이 없다면 그것 또한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 볼 수 없습니다. 복음은 교회 다닌 사람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 지역과 경계에 사는 교회 안 다니는 모든 사람에게도 빛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 전도하는데 왜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와? 그러면 지옥 가고 니네 멸망해. 나는 복음 이렇게 전했으니까 됐고 니들은 안 들었으니까 끝이다. 이후로 난 모른다. 이렇게 안면몰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 또 사랑과 축복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속한 지역사회에 끊임없이 흘러보내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죠. 쟤네들이 뭔데 교회도 안 다니고 피도 한 방울 안 섞였고 자기들한테 하나도 안 좋은 게 없을 텐데 내 부모와 나라조차도 관심 가지지 않고 버린 아무 쓸모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왜 돕고 귀하게 여겨주냐? 지역사회 문제와 필요들을 교회가 발벗고 나서냐? 돕냐? 도대체 왜? 이런 물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고 우리 역시 이런 물음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고 축복하셨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교회를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행한다면 그 어느 누가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설사 교회 안 나가고 믿지 않아도 우리를 좋아하고 교회를 존경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목해 볼 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본문에 이스라엘의 볼품없는 지역의 이름들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지역과 사람들만 유난히 많이 나열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적어도 세상의 모든 땅과 모든 백성을 고치겠다. 이 정도의 스케일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지만
이 짧은 세절에 뭐 스불론, 납달리, 뭐 데가볼리, 뭐 심지어 이방의 갈릴리 등 너무나 이상하고 변두리 지역 이름만 나와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그 지역에 뭐 홍보하는 사람도 아니고 왜 이렇게 스케일이 작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과 이 땅의 백성들을,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스라엘의 작은 지역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글로벌한 전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셨지만 로컬, 지역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신비한 하늘의 능력으로 쫙 이 전 세계에 다 뿌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따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는 물음의 답은 글로벌하게 믿고 로컬, 지역적으로 바로 글로컬하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황되게 주여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스라엘을 고쳐주십시오. 지금으로 치면 서울 땅에 이 세대에 부흥을 주세요. 전 세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그렇게 허황되게만 부르짖고 사역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또 신앙은 절대로 허황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해변길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구체적인 지역,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백성들의 문제와 지역의 필요와 맞닿아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 중에 아니 블루라이트 교회 비전 가치에 아니 NGO 단체도 아닌데 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나오지? 라고 이상하게 여기는 분이 계실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이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와 지역의 문제 또 필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미 많은 교회가 이런 문구 없이도 체육시설, 문화시설, 카페와 복지시설을 지어서 그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따질 때 그것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 교회가 필요한 건물을 지었지 사실 지역사회의 문제와 필요 이것들과는 큰 연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과 그곳의 사람들에게 도움은 둘째치고 별로 교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무슨 도시 변두리에 공연장과 청소년 문화시설이 필요합니까? 아무도 거기 안 가요. 그건 교회가 필요해서 짓고 자기들의 명분에 따라 만든 거지 지역사회가 필요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공간은 문화가 흘러가는 중심지에 있어야 되고요. 청소년 문화시설은 교회 안에나 또 교회 옆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죠? 항상 교회 안에 교회 옆에 카페를 여니까 안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안 하는데 더 폐쇄적이 됐어요. 교회 카페 가보세요. 교회 사람들만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신앙만 얘기해. 또 어때요? 괜히 복지시설을 따로 세울 필요 없이 주변에 잘하는 곳이 있다면 거기와 협력하고 또 밀어주고 많이 새로 세웠으면 교회 안에 있는 단체가 아니라 지역사회 단체가 되게 해줘야 합니다. 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교회 명분을 위한 조직으로 남아있을 뿐이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 역할밖에는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한국교회 건물은 효율성 제로에 가깝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예배드릴 공간은 있어야 하죠. 그러나 수백억짜리 건물의 메인 예배 장소가 일요일에만 사용되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각종 모임은 인원이 적어서 작은 장소에서 해요. 그죠? 그래서 어때요? 큰 좋은 홀이 주일 한 번만 쓰이는데 이게 낭비 중에 낭비 아니겠어요? 그죠? 최근엔 많이 달라졌지만 더 달라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한국교회에 큰 기여를 한 교회가 바로
송정길 목사님이란 분이 사역했던 남서은혜교회인데요. 1979년 한국 미랄 선교단에서 출발한 이 미랄 복지재단, 여러분 중에서 한 번쯤은 좀 들어봤을 단체인데요. 아주 모범적인 장애인 사역 단체죠. 근데 이 단체가요, 남서울교회가 교회 재산을 늘리지 않는다는 약속에 따라서 400억을 들여서 미랄 학교를 건축하고 그걸 헌납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는 매년 3억 원 이상의 사용료를 내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이 교회가 기부하면서 도와서 전국에 수십 개의 미랄복지재단이 생겼고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일입니다. 뭐 감히 그것에 비교할 수 있겠냐만 우리 홍대 블라이트 라이벌도 비슷해요. 성도들이 헌금을 내서 이곳 월세를 냅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공연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요. 우리는 일요일에만 빌려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교회 상황에 따라서 미리 얘기해서 빌렸습니다. 근데 처음에 멤버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헌금하는데 왜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느냐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대는 그래도 한국에서 인정하는 문화의 거리 아닙니까? 그걸 따질 때 홍대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느냐의 고민 가운데 카페냐, 레스토랑이냐, 문화센터냐, 공연장 중에서 공연장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정해놓고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공연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니까 그게요, 1년에 종교행사 몇 개만 하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게 넓고 좋으면서 끝내주는 시스템을 갖춰놓고서 1년에 몇 번, 그것도 교회 행사와 관련된 것만 써요. 지역의 예술가들과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을 홍대에 이제 운영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부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CCM 될 수 있는 한 하지 말고 일반 공연만 받아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예술 아티스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해보자. 그래서 지금은 기존 홍대에 있는 공연장에서 할 수 없는 연극도 하고요, 클래식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또 부부 콘서트도 하고요, 또 인디밴드들의 필요한 부분인 이 공연과 음반을 위한 인큐베이팅도 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콘 뭡니까? 자선 그런 공연까지 할 수 있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 나라의 도전을 블라이트의 비전으로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셀과 교회는 우리가 속한 이 지역사회의 빛이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 클럽의 불빛이 아닌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들을 비추기 위해 우리는 있어야 한다. 또 화려한 무대를 꿈꾸지만 정작 어둡고 침침한 무대에서 허덕이는 밴드들을 위한 빛이 되어야 한다 라고요. 여러분, 지역사회의 빛이 되려면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될 뿐 아니라 좋은 시민 역시 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시민으로서 공유할 수 있는 상식이 있어야 하고요,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홍대에 있는데 그렇다고 클럽데이만 참여하지 말고, 별로 공감이 안 가나요? 그건 활동이 아니라 유흥이죠. 교육, 주차, 쓰레기 문제까지 우리가 관심 있다면 가지고 그것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단체들과 교회가 연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돈이 많고 성공해야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교회가 커야 부흥되어야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니죠. 우린 작지만 우리 일들을 시작할 수 있고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공과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와 열정의 문제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마당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중 하나가 뭔가 하니, 그것은 셀과 교회 안에 소속된 사람들의 필요와 문제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셀과 교회 안에 있는 멤버들에게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은, 이들은 우리에게 가족으로서 이웃에게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좀 몇 명 멤버들이 있는데 옆에 있는 멤버들을 셀과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먹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끼리끼리 모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한 믿음으로 서로 즐거워할 뿐 아니라 주신 사랑으로 서로 돕고 이끌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 내가 할 게 없는데, 줄 게 없는데, 도울 게 없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껏 짧게 살았겠지만 많은 일들을 이미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경험, 고통들을 그냥 겪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의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주셨고, 둘째는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각자 다르지만 경험을 통해서 가진 열매로 또 노하우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걸 몰라서 도움을 못 받고 마음고생하며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또 내 모양도 이 모양이 꿀인데 누구를 돕고 누구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상관없어요. 내가 줄 게 정말 없다 하더라도 같이 함께 풀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고통을 이겨낼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요? 마치 외국의 난민들을 돕는 것이 당연해서 돕기 전에 국내 아이들은 이미 기본으로 돕는 것처럼 지역사회와 이웃과 함께하는 당연한 일 이전에 우리 셀과 교회 안의 가족들을 먼저 돌보고 함께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함께 은혜로 말미암는 사랑을 서로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필요한 문제를 먼저 의식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이웃으로 또 우리가 사는 지역으로 또 홍대로 참여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저는 병과 관련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지금도 겪고 있죠. 제 딸을 통해서. 근데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런 병과 관련된 어려움들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많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디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소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정서적으로 관계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알릴 수 있잖아요. 이미 우리 블라이트 멤버들 가운데 친척 중에 암을 걸린 그런 가족이 있는데 그들에게 제가 뭐 도움을 준 적이 있어요. 근데 특별한 것은요, 제가 그 딸, 종은이가 좀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과 관련해서 가발을 제가 좀 알아봤어요. 항암제 맞으면은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자이고 어리고 또 얼마나 그게 또 자기 모습에 좀 관심을 많이 두어서 머리가 빠지니까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모든 게 자신이 없어요. 매일 밤마다 울고.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좀 어떻게 가발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좀 알아봤는데 도움 그렇게 좀 연락을 주고 받다가 모나콘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시죠? 소아암 환자를 위해서 가발을 만들어주는 그런 공연, 무료 공연과 백혈병 소아암협회와 제가 연결되게 되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모나콘 콘서트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거 라이브에서 하고 있고요. 그 소아암협회가 여기에 같은 동에 서교동에 있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런저런 일로 서류로 막 연락을 하다가 소아협회에서 마포구와 이 지역에 있는 환우들에게 여러 장을 마련하는데 그 시간 가운데 좀 한번 와서 좀 함께 하자라는 제안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하고 또 교육학도 전공했고 그런 서류에 다 적어야 되거든요. 가발 받으려면은. 그런 걸 했더니 기독교 얘기를 하지 않고 좀 부모를 위한 강의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좀 해주지 않겠냐는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제 딸도 아프기도 하지만 이 지역에 있는 다른 아픈 환우와 또 가정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됨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안에 많은 문제 중에 취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학점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그 일을 관련된 일을 한다면 더욱 좋고요. 아니라면 알아봐 준다든지 그런 일을 한 사람과 연계주는 일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며 또 다른 연결점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요즘엔 얼마나 정보가 많고 하는 데가 많은지 뭐 취업이나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동이나 구 홈페이지만 가봐도 얼마나 많은 세미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 찾아보시고 거기에 가서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주거나 연결해 주거나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연결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신앙의 공공성이 시작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제안은 뭔가 하니 우리 공동체, 특별히 블라이트가 하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하되 좀 적극적으로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좀 하기 힘든 일이지만 함께할 때에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러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지난주부터 프로젝트로 시작된 이 런인디. 여러분 이 런인디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별 생각 없이 했어요. 블루라이트 교회의 존재 또 홍대에 맞는 소통이 뭘까라고 하다가 그냥 런인디 그냥 행사를 준비했어요. 뭐 그래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모으다가 좀 인디 밴드들과 함께 좀 같이 하자는 의미로 좀 뛰는 건 어떤가라고 해서 뛰다 런 그래서 런인디예요. 그래서 처음엔 마라톤을 하고 공연을 한다라는 것을 계획을 했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될 리가 있습니까? 안 돼요. 도로 통제하려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봤더니 경찰서 여기 홍대역에 한 바퀴 도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건데도 경찰서, 구청, 심지어 정부 기관에까지 허락을 받고 허락이 돼서 지원이 될 때만 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 설사 그 허락이 된다고 쳐 누가 뛰어요? 내가 뛰겠어요? 이 몸으로? 그리고요 인디 밴드들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술과 담배로 찌들어 있어가지고 뛰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못 뛰어. 그래서 축소해서 실험적인 공연만 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인디를 좀 알자라고 해서 뛰다 런을 좀 그 다른 발음 똑같은 발음이지만 좀 다른 뜻으로 배우다로 해서 했어요. 그러다가 올해도 해야잖아요. 그죠? 안 할 수 없잖아. 또 교회는 한번 행사하면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하니까 그냥 공연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야, 이렇게 해서 되겠냐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처음부터 그럼 런인디를 우리가 왜 하고자 했나 라는 것들을 여러 스태프들과 사역자들과 따지면서 이야기하다가 진정한 런인디의 가치와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뻔한 말이긴 하지만 교회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눈높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하는 부분으로 진행되어야 된다. 그래서요 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몇몇 인디 밴드들을 공연 때 섭외하고 공연한 다음에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무슨 뭐 오디션 공연처럼 그런 프로그램처럼 모집한 뒤에 오디션을 해서 뽑은 한 팀을 우리 예배 끝나고 한두 곡 좀 손보이는 거죠. 그때 우리가 보고서 뭐 해야 됩니까? 후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그들을 후원해서 앨범까지 나올 수 있고 여기서 공연할 수까지 있게. 후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각자 가진 은사로 디자인을 잘한다면 모집 포스터라든지 앨범 디자인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이미 런인디 프로젝트 금방 붙였어요. 따끈따끈합니다. 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더 어렵다면 재정적으로 여러분 돈 없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돈 써요. 그죠?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부류가 대학생이야. 5,000원, 만원 혹은 2만 원으로 후원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도 없다 기도하세요. 기도해 줘. 말로만 기도할게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달라고요. 그렇게 해서 앨범이 만들어지면 이곳에서 쇼케이스를 하는 한편 그런 팀들을 1년에 2팀 혹은 3팀으로 해서 매년 런인디 공연을 런인디 페스티벌로 이렇게 저변을 확대하고자 그 첫 발걸음을 좀 지난주부터 띄었어요. 개개인이 굳이 뭔가 하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일들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 밖에서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 주는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그럴 때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교회가 세상의 천덕꾸러기가 아닌 그 사회의 거점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며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의 온전함을 알고 글로컬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셀과 교회와 또 밖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신 구원과 은혜를 펼쳐나가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세이비어 교회에 대한 소개를 함으로써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요. 이 150명이 만들어가는 기적, 이 세이비어 교회. 이 교회는 21세기의 가장 혁신적인 교회 모델을 제시하는데요. 이 교회는 1947년 고든 코스비라는 목사님이 설립한 교회로서 워싱턴 그 백악관에서부터 약 6km 정도 떨어진 빈민 지역에 위치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영성과 사역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겨왔어요. 특별히 150명 정도밖에 되는 교인이라는 그 작은 숫자인데 그것에 반해 한 해 18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사회적 섬김에 투자를 해요. 이미 1950년대 초부터 이 사회에 대한 소명에 관해서 사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 고든 코스비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이비어 교회는 숫자를 통해 오는 힘의 유혹을 의도적으로 거부한다 라고 말하면서 세이비어 교회가 규모에 비해 방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은 공동체로 남아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야 하며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사역해야 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복음과 교회의 진정한 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이비어 교회 및 이 사회활동을 위한 이 세이비어 재단을 통해서 정부나 기업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미국 모든 지역과 전 세계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교회에 대한 큰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진 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교회만 개척되고 성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이렇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길 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빛된 모습으로서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원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우리 교회와 또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빛으로 억눌린 자와 가난한 자들과 또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모든 부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덮기를 원하십니다. 작지만 우리 개인과 우리 셀과 교회와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빛이 흘러가기 원하고 그럼으로써 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오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